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그 내용을 오늘 한 번 더 이어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누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됐다. 그겁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됐다.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을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만족이며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소생하게 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은 다 이루리라 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 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입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에서 만족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편안해지려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의 이 약함과 나의 실수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적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일에 종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무슨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겪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거를 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할 필요가 없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받으실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 나의 아픔과 나의 잘못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신자된 우리들의 하나님께 마땅히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요구요? 자녀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네? 거렁뱅이처럼 굴지 말아라. 맨날 억울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여유와 당당함과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어디 앞에서도 떳떳하며 무슨 위협과 무슨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지 않습니까? 네?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녀석이 저 혼자 큰 줄 안다고. 그때 그 말씀이 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자식 낳고 아이들 길러보니 그러니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더군요. 그렇죠. 저 혼자 크는 자식은 없습니다. 누구도 저 혼자 크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따스한 그 사랑과 보살핌이 없이 돌봄이 없이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커가고 이제 좀 나도 세상을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부모가 거추장스럽기 시작하고 부모의 하는 말이 다 잔소리처럼만 들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게 속에 그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70이 돼도 여전히 자식이지 내 눈에. 그렇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그게 포기가 안 되죠?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되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는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있다. 자기 욕심이라고 아이들은 쉽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못된 말입니다. 부모가 가지는 기대와 소원은요, 자기 욕심으로가 아닙니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돼서 내가 무슨 덕 보자고 그런 거,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덕 보고 사세요? 말씀은 우리 자식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렇게라도 위안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섭섭한 게 더 많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100이라면 100만큼 알아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소원과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섭하죠. 그래서 그 인생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심해라. 한 번 더 생각해라. 쉽게 결정하지 마라. 부모된 자의
그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 소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소원 때문에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그게 우리는 늘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마음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가 안 되죠. 그게 소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소원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부모의 소원대로 그렇게 잘 삽니까? 안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원대로 사는 것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둡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식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두시는데 여러분도 포기 안 하시는데 하나님 포기하시겠어요?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아우 징그럽다. 힘들다. 자식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도 못하는 거를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나도 포기 못하는 걸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으라.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자식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그 이상으로 네 인생을 간섭해야 되겠다. 너를 잘되게 하고야 말겠다. 너의 인생과 너의 운명을 내 손에 쥐어야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제일 먼저 오래 참고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들에게 저들에게 가지는 소원의 분량만큼 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리의 진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진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 심각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적고 많고도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심의 손에 의해서 잡힘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제멋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져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용서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봐주지 않으시겠답니다. 절망으로 사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고
고쳐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아니 사실 힘든 것보다 세상이 너무 달콤하다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다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을 한번 보면 말이죠, 자꾸 생각나죠. 저거 먹어도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저거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찾죠. 더워서도 찾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도 찾고, 그거 먹어서 좋을 거 없다는 거 아는데도 자꾸 찾습니다. 저도 아이스크림을 그러니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유혹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고 떠나고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자주 우리 인생에 한 번씩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넘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무슨 유혹에 내가 약한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는 그 유혹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라가고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영생과 축복의 길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예배를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 소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과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리,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주께서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네가 구하는 어떤 것을 내가 못 줄 것이 있겠느냐? 그것을 내가 아낄 것이 있겠느냐 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항복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아낄 것이 없는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능력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지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모든 것을 방해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니라.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과 손잡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